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주님의 크신 날개 아래 저희들 평안한 쉼을 쉬게 하시고 2026년 6월 1일 6월의 시작, 6월의 첫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6월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는 첫날, 하루의 가장 귀한 첫 호흡과 첫 마음을 헛된 세상이 아닌 주의 거룩한 이수 성전에서 사랑하는 주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시작하는 6월 한 달의 모든 여정이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6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신과 영혼 모두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으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은 건강한 한 달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도 뜨거워지는 6월이 되게 하옵소서. 더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지켜내는 믿음의 성숙을 이루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복음의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는 6월이 되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위의 잃은 양들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2026년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무지하고 연약한 저희들이기에 때로 주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원망하고 불평한 적도 있었고 주님이 아닌 세상에 관심을 두며 주님의 일에 소홀한 적도 있었습니다. 사랑해야 할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했던 모습도 있었고 형제의 허물을 보았을 때 눈물로 권면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비난했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함과 완악함, 위선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옛 모습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새 모습으로 거듭나는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픔을 채울하시는 주님, 이 시간 연약한 육신과 상한 심령,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고통을 안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 앞에 엎드린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먼저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원치 않는 병으로 입원 중에 계신 권사님,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기적의 역사가 사랑하는 권사님에게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권사님에게 가장 알맞은 치료법을 찾아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잘 이겨내게 하시고 그리하여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우리 권사님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스스로 치료 중인 성도님들,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마음의 우울과 불안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모든 병마와 악한 세포들 소멸시켜 주시고 깨끗이 치유되고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수교회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꿈꾸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6월이 되게 하시고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면 풀리고 해결되고 열리고 채워지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수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6월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성전이 되길 원합니다. 모일 때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 찬양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 믿는 자의 수가 날이 갈수록 많아지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전교인 야유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날씨와 재정 모든 일정이 은혜 가운데 부족함 없이 준비되고 진행되게 하옵소서.
6월 3일 지방선거 주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지금도 아픔 가운데 있는 중동 지역과 우크라이나 지역의 전쟁을 속히 종식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축복하시고 힘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마태복음 18장 18절로부터 우리 2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로부터 우리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나갑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6월 한 달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새벽에는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론은 뭐였어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자. 이게 결론이었죠.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단절되었고, 인간과 인간 사이가 단절되었고, 인간과 자연 사이가 단절됐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인간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여러분, 죄라는 것은 단호하게, 과감하게 쳐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죄는 미워해야 하지만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빠져있는 실수의 자리에서 그 사람을 건져내야 하는 거죠. 제가 3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려요. 첫 번째 단계가 뭐였어요? 단둘이서 만나서 권고해야 한다. 권고해야 된다. 남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직접 가서 그 사람의 죄와 허물은 확실하게 이야기해서 그 사람이 죄를 직면하게 만들고, 하지만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게 해야 한다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뭐예요? 포기하지 말아라. 한 번 찾아간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계속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 권고해야 돼. 너 혼자 안 되면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권고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교회가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그 사람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영혼 하나도 잃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관심과 목적은 뭐예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에요. 멸망이 아니라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구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 영적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매는 것과 푸는 것,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금지와 허락을 표현할 때 자주 쓰는 그러한 관용어였어요. 관용어. 그러니까 매는 것은 금지를 나타내는 말이야. 그러니까 무엇을 못하게 할 때 너희들 그거 매라고 말하는 거죠. 허락을 나타낼 때는 풀다라는 말로 썼어요. 그거 해도 괜찮아. 이거는 뭐예요? 그거 풀어도 돼. 이런 말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은 뭐를 의미할까요? 교회를 의미하는 거고, 하늘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늘 이 18절 말씀은 뭐냐? 교회가 무엇이든지 금지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금지되고, 교회가 무엇이든지 허락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허락이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 엄청난 능력과 특권을 받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결정이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결정이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이숙교회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리 교회가 묶은 것 하늘에서도 묶이고, 우리 교회가 푸는 것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대로 모든 것을 결정해라, 이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이러한 특권과 영적인 능력은 이루어지는 통로가 있어. 통로가. 그 통로가 무엇이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우리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땅에서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리라.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뭐냐? 기도예요. 기도. 그리스도인의 영적 능력은 무엇을 통해서 오느냐? 기도를 통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꼭 지켜야 하는 게 있어요. 이건 절대로 잊으면 안 돼.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기도를 늘 기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메고 풀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 그때 무엇이든지 메고 푸는 것이 하늘에서도 메이고 풀리는 것이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기도가 특권이고 영적 능력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누리지도 못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능력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왜냐?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시간도 잃어가고 기도의 자세도 잃어가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기도는 주일날 잠깐 와서 예배 시간에만 기도하는 거. 그나마 그거라도 하면 다행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바쁘다고, 세상 사는 것이 너무 바쁘다고 기도의 시간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이런 책을 써서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이 책에서요, 현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영적인 질병이 뭐냐? 바쁨이 병이라는 거예요. 바쁨이. 너무 바빠서 기도할 사람이 없다는 사람들에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기도할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쁜 것이 아니라 너무 바쁘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 바쁠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은 바쁨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바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그 바쁨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빠지면 여러분,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바쁨에 눌려버리고 말아요. 목사님이 이 책에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이 기도의 모델 4가지를 제시해요. 첫 번째는 뭐냐? 찬미예요. 찬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 찬양은 단순히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찬양은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여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찬양의 시간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만나는 것이 찬양.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처음 예배 시작하면서 드린 찬양이 무엇이었습니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그들에게 무엇을 줘요? 천국의 기쁨을 주신다.
천국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또 어떤 찬양했어요?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기도의 시작,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예요. 두 번째로 죄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이 회개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죄의 고백을 할 때 저의 더러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의 고백은요, 내 죄를 그냥 회피하는 거지 회개하는 기도가 될 수가 없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죄의 고백에서 필요한 건 뭐냐면 이 죄의 덩어리에서 그 죄들을 하나씩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떠한 죄를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죄의 고백이에요.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경험하신 일인데, 한 번은 목사님이 헬이라는 사람을 만났대. 헬이라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지가 않더래요.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지며 살아간 게 없는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글쎄요, 죄인이 아닐 수도 있죠. 그렇다면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형제님은 지금 결혼한 지 25년이 됐다고 하는데 그 25년 동안 아내에게만 완전히 100% 충실하셨습니까? 그러자 이 헬이라는 사람이 제가 회사에서 영업부에 있어서요, 제가 출장을 좀 많이 다녀요. 그러다 보면 뭐 그런 거죠 뭐 이렇게. 그러자 목사님이 또 이런 질문을 해요. 그렇다면 회사 일하면서 돈을 쓸 때 정말로 회사 일과 관련된 일에만 돈을 썼습니까? 혹시라도 당신을 위해서 쓴 돈은 없습니까? 목사님, 우리 직원들 거의 다 그렇게 해요. 그래요? 그럼 하나만 더 물읍시다. 당신 이 물건을 어떤 사람에게 팔 때 혹시나 좀 과장되게 이야기한 적 없습니까? 없는 기능도 있다고 말하고, 일주일이나 돼야 도착할 때인데 내일 도착한다고 말하고. 목사님, 모든 회사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형제님이 이미 다 말했네요. 자신이 간음자이고 사기꾼이고 거짓말장이라고 다 말했네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간음자입니다.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거짓말쟁입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심한 말을 하십니까? 제가 무슨 간음자입니까? 그냥 저는 그냥 뭐 조금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그냥 좀 사소하게 그랬다는 거죠.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세요. 나는 간음자요, 나는 사기꾼이요, 나는 거짓말쟁이요. 제가 볼 때 형제님은 죄인입니다. 형제님에게는 구세주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죄의 고백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나의 모습을 고백하는 것이 죄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한 나의 죄를 내어놓으면 아프죠. 괴로울 거예요. 그러나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도움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새롭게 되어지는 변화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가 필요해요. 세 번째는 감사예요. 감사. 데살로니가전서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감사가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이 감사 안에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진짜 능력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치유의 은혜를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예수님께 감사를 드린 사람은 한 사람. 그것도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린 사마리아인만이 진짜 구원의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믿어. 그런데 감사는 없어. 그런 신앙은 메마른 신앙, 껍데기 신앙, 껍데기 신앙.
은혜를 모르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10사람 모두 고침은 받았어요. 그러나 9사람은 감사가 빠졌기에 만나야 할 진짜 예수님도 만나지 못했고 누려야 할 진짜 구원의 은혜도 누리지 못한 거예요. 감사를 드렸던 사마리아인만이 진짜 예수님을 만났고 진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만난 순간은 기적이 나타난 순간이 아니에요. 감사를 드린 그 순간이 예수님을 만난 진짜 순간이었어요. 은혜를 깨닫고 감사로 나아갈 때 여러분, 그 감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감사의 단계에서 예수님과 깊은 만남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구. 이제 구하면 돼. 근데 하나님께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딱 2가지만 기억해요. 딱 2가지만. 하나는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또 하나는 뭐예요? 모든 일을 구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이건 너무 큰일 같은데, 이거는 불가능한 거야, 이건 도저히 이룰 수가 없어, 이런 거 구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이건 너무 작은 건데, 너무 작고 사소한 일인데 하나님께 이런 것까지도, 이건 제가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구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도 창조하시고 땅도 창조하시고 우주 전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 큰 일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세시는 하나님, 우리의 사소한 것 하나도 다 놓치지 않고 보신 하나님. 하나님께 작은 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떤 것이 하나님의 가장 선한 뜻인지 저는 모릅니다. 이 일이 저에게 유익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저에게 유익한다면 허락해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세요. 찬미를 통해서, 죄의 고백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그리고 간구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영적 능력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곳에 계시지 않아요. 당신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야, 교회. 예수님의 이름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 집단이에요, 세상 집단. 여러분, 교회는 처음도 예수여야 하고 나중도 예수여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해야 하고, 예수의 사랑으로 교제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봉사해야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곳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세요. 예수님이 함께하시기에 우리 이숙교회는 하늘의 권위와 능력이 있는 교회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반드시 풀릴 것입니다. 이 아침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그리고 우리 이숙교회의 기도에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주님, 우리가 이곳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이습교회는 하늘의 권위와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반드시 풀리는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소망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성도님들 이숙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능력의 삶으로, 능력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사랑하는 이숙교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6월 6일에 있을 우리 전교인 야유회를 위해서 모든 준비와 진행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6월 3일 지방선거를 위해서, 또 우크라이나와 또 중동 지역의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기억하시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기룡 권사님, 또 김민자 원사님, 신하영 집사님, 또 김영자 권사님, 또 우리 김보람 조서연 청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설정숙 권사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안창숙 성도님 또 의식이 깨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놓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